다니엘이 사자굴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자를 좋아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이번 기회에 꼭 키웁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이단 특강 15번째 시간으로 채식주의가 성경의 원리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주의를 교리로 삼는 그러한 이단 단체가 있죠. 여러분들 어딘지 짐작해 가시죠? 그곳에 속한 그 단체에서도 역시 목사라고 불리우는 K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K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채식주의가 성경의 원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의 다니엘서라고 있잖아요. 성경의 다니엘서.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이며 또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채식주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주는 핵심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경 구절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예를 직접 들면서 이 성경 구절이 채식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그 성경 구절이 과연 그런 뜻일까요? 다니엘서 1장 그 성경 구절이 과연 채식주의를 의미하는 그런 성경 구절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서부터 그 문맥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 왕 누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유대 땅에 오른쪽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방 나라죠. 이방 나라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공했습니다. 2절. 그러자 주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서 주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이런 단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표현이 없으면 이것은 그냥 역사의 기록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2절에서 주께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을 구성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자, 2절.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자,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거고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멸망한 거고 전쟁 중에 전략이 부족해서 멸망한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2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에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그들의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갔어요.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왜 그래요? 그들을 다 돕기 위해서 불쌍해서요?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데려간 거예요.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학문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친 것은 일종의 민족 동화 정책이에요. 민족을 말살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바꾸라고 하고 문화도 바벨론의 문화로 바꾼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미 일본한테 그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정책이에요. 왕족과 귀족들의 아이들을 왜 잡아가다가 그들에게 밥을 주고 떡을 주면서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쳤어요? 그들이 좋아서 이뻐서?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예요. 5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왕궁에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잡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들이 반란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을 왕궁에서 키운 이후에 왕을 섬기도록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종의 일꾼으로 삼는 일종의 이제 이중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이죠. 6절 그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죠. 6절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8절 중요한 구절에 나오죠.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럽혀진다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다짐을 한 것이죠. 다짐을 하고.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9절 역시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역사책에 불과한 거예요. 9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예, 아까 2절에서 보는 주께서 전쟁의 역사를 주관하셨고,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냐 하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가 야채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는 환관장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죠. 당연히 안 듣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은 그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데 그걸 왜 듣습니까?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것입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9절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9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을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 위험하게 될 것이다. 11절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했습니다.
12절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14절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일종의 이 감독관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이도록 해본 것이에요. 이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요? 이 사람이 다니엘을 좋아서요? 이 사람이 유다 땅을 좋아서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가 되는 것이죠. 그죠? 15절 10일이 지났을 때에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죠? 다니엘이 뛰어나서 그의 체력이 좋아서?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 읽는 이유이죠. 그죠? 16절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대신해서 채소를 주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포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만한 포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포로가 됐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8절에서 왕이 주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힘을 당할 터인데 그러니까 내가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 초점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채식주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일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원래 채식주의인데 왕이 주는 음식에는 기름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야지.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목숨이 설령 위험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채식주의로 살아야지. 고기를 먹지 않아야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국가를 멸망시킨 지배자의 왕에 대한 무언의 반항과 또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때문에일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다니엘서의 저자는 아까 본 것처럼 2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개입을 시켰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놨죠. 즉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어도 왕의 음식을 먹는 이들보다 얼굴빛이 좋았고 건강해 보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놓치면 이 초점을 놓치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로 아까 얘기한 대로 채식주의이기 때문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타고난 체질이 있어서 채소와 물만 먹어도 고기 먹는 다른 젊은이들보다 얼굴빛이 좋고 건강해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다니엘이 몰래 그만이 갖고 있는 감추어서 들어온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라는 등등을 추론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면 얼마든지 추론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이유는 채식이나 육식이나 어떠한 그러한 곡식의 모양이나 어떤 형식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될 수가 있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에 대한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민족 동화 정책 등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니엘은 노라고 하는 사인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 왕의 의도를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다니엘서 1장의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문맥을 좀 더 쭉 늘려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 절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역시 왕의 명령이 내려왔어요. 금신상에 절을 하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이 명령에 대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야. 다니엘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도 처해졌어요. 한마디로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는 금신상에 절하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이유를 아까 1장처럼 우리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 다니엘은 금이 싫어서 일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일까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금이 싫어서 그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금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다니엘서 6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왕의 명령을 또 다니엘이 받게 됩니다.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구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왕에게 구하지 않고 왕에게 구하는 것을 거부해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게 됐어요. 자,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자굴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논리로 하면 그는 사자를 좋아서 일까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을 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자를 좋아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놓치면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매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는 차라리 사자굴을 택한 것이죠. 당연하죠. 자,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까지 문맥을 좀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장처럼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1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2절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문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절서부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나 다니엘이 어떤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말씀으로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환상 가운데 누군가가 그 말씀을 설명해 주었는데 나는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의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져 있었다.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다. 입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 1장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10장에서는 그 지배국이 바사입니다. 페르시아, 바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고레스 왕 3년이 되는 어느 날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3주 동안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다니엘은 좋은 음식과 고기, 술 등을 모두 끊었어요.
너무 이제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니까 금식을 한 셈입니다. 금식을 했어요. 몸 치장도 다 중단을 했어요. 아주 큰 슬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음식이 나오니까 다니엘이 채식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배국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총리로서 부유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유한 생활은 역시 음식도 부유한 것이죠.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유한 음식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환상으로 인해서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되고 슬펐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다시 고기와 술을 끊었다. 다시 고기와 술을 끊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10장 2절, 3절, 특히 3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관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좋은 음식과 고기를 먹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1장 때서부터 채식주의였다면 목숨까지 걸 만큼 채식주의로 살았던 다니엘이라면 10장에 와서 이 말을 뭐하러 다시 했을까요? 그죠? 나는 고기를 다시 끊었다. 그것은 채식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는 다시 총리로서의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쟁에 관한 큰 환상으로 인해서 다시 고민돼 가지고 다시금 금식을 선포하면서 고기와 술을 끊었다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인 다니엘이 슬픔으로 인해 다시 고기와 술을 끊고 금식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장 12에서 15절까지는 채식주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맥에 따라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맥을 좀 더 쭉 확장해 보면 본문의 의미가 확실히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